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반야 바라밀 10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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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는 금이요, 반야는 밝음이요, 바라밀은 충만합니다. 마하반야 바라밀이 나요. 내가 마하반야 바라밀이다. 나는 원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지금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항상 크고 밝고 충만하다. 마하반야 바라밀. 자, 오늘은 담마의 노래 159쪽입니다. 35번 개송이죠. 불계를 받으면 부처가 된다. 부처 되기 쉬워요. 네? 불계만 받으면 돼. 이 땅에 있는 모든 중생들과 어리석은 범부들을 위하여 나의 근본인 노사나 부처님의 심지 법문 중에서 처음 발심할 때 항상 외웠던 한 가지 계를 말하나니 이는 광명 금강 보계니라. 이는 모든 부처님의 근본이며 일체 보살의 근본이요 불성의 종자인지라.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이 있으므로 온갖 뜻과 모양과 마음이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이 불성계 중에 있나니 마땅히 결정된 이인이 항상 있으므로 영원한 법신이 항상 머무는 것이니라. 네, 법망경 보살계 본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대승불교 또 초기 불교의 가르침을 쫙 공부했죠. 붓다의 노래는 초기 불교의 가르침 108개송, 담마의 노래는 대승불교의 가르침 108개송.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배웠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란 소리냐? 예, 지금까지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이 현실에서 어떤 몸가짐과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게 이제 이 결국은 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몸가짐과 마음가짐. 제가 항상 얘기했죠. 본마음 참나를 찾아서 뭐 마음 공부를 시작했고 출가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얻은 결론이 뭐냐? 결론이 간단해요. 전에도 항상 얘기했지만 너무 중요한 거라 이건 자주 해야 돼.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이걸 좀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대승불교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다. 이제 여기서 있다로 가는 거예요. 없다. 고정된 실체로서의 내가 있다면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고정돼 있으니까. 실체가 있으니까. 근데 고정돼 있지 않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다. 이게 바로 무아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무아의 응용이다, 응용. 이게 대화예요, 대승불교. 그러면 어떠한 나를 만들 것이냐?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의 행위가 나다. 이거예요. 따라해볼까요?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 그러므로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의 행위가 나다. 이 6조 단경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봤어요. 부처가 뭡니까? 원래 이제 서원에서는 그런 말을 잘해요. 달마가 동쪽에서 온 까닭이 뭡니까? 뭐 부처가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이런 식으로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잘해요. 단도직입적인 질문. 부처가 뭡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예? 육조 스님한테, 육조 해능 선사에게 어떤 한 스님이 와서 아니 맨날 뭐 불성 부처 하는데 도대체 부처가 뭡니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도 불교를 믿잖아요. 그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교라고 하는데 그럼 부처가 도대체 뭡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딱 한마디로 대답했어요. 따라해보세요. 불행, 시불. 이 시자는 이 시자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시자는 요새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등식이에요, 등식. 이게 이 시자. 이것은 뭐뭐뭐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 등식이에요, 등식. 부처의 행위가 부처다. 이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요새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나는 누구인가? 근데 사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누구인가로 물어보면 안 되고 나는 무엇인가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인가라고 하면 이미 인간인데 그중에서 누구냐 이렇게 돼버려서 이게 확 축소된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어보려면 어떻게 물어봐야 돼?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무엇인가? Who am I가 아니라 What am I?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무엇인가? 나는 뭐예요? 나 아자죠? 아행, 시, 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행시불, 시자는 등식을 뜻한다. 그러니까 부처의 행위가 부처. 그러니까 나의 행위가 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답이 딱 6조 단경에 이대로 나왔어요. 나의 행위가 나다. 이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의 행위가 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거를 이제 제가 이거를 무아,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가 바로 무아법이고 무아는 불교의 핵심이다. 근데 무아에서 머무르지 말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다. 돼야. 불성이 바로 이런 개념. 부처도 될 수 있는데 불성이라는 말을 아주 쉽게 여러분에게 표현하자면 부처가 될 가능성. 이 성자는 가능성 할 때 성자예요. 포텐셜 에너지, 잠재적 에너지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순수 에너지를 뜻합니다. 순수 에너지가 한 마음 일으키면 노사나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망경은 노사나불이 설주예요. 법주. 노사나불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본신이에요. 마음으로 일으킨 부처님인 노사나불이 원만 보신 노사나불이고 거기서 서가모니 1100억 노사나불이 또 1100억 화신을 만들어서 노사나불 자체도 아바타인데 아바타가 또 아바타를 만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서가모니불이에요. 그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 이러잖아요. 그게 이 법망경에 다 들어있어요. 자세하게. 나의 본신인 노사나 부처님으로부터 1100억 화신인 서가모니불이
출연했다. 이런 말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바타가 아바타를 창조한 거예요. 하긴 옛날에 줄리 반트카도 아라함과를 얻었지만 자기가 1000명의 아바타를 창조할 수 있게 됐어요. 몸과 마음이 아바타인데 이걸 가지고 또 아바타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 1000명이나 한 번에 동시에. 뭐 줄리 반타카도 1000명의 아바타를 창조하는데 부처님은 뭐 얼마나 창조하겠어. 그러니까 1100억이나 되는 아바타를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몇 분이 계시다? 1100억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혹시 저쪽에 서가모니 부처님 저 다른 절에 가시면 행불선언에 안 오신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 안 해도 돼. 부처님 오신 날에 왜 서가모니불 정근하잖아요. 부처님 오신 날은 전국 각지의 절이 다 사시에 서가모니불 정근할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부처님이 아바타가 1100억 개 없으면은 고심할 것 같아. 월호한테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지리산에 가야 되나? 설악산에 가야 되나? 조계사로 가야 되나? 행물선언 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 안 하셔도 된다 이거예요. 왜? 분신이, 화신이 1100억 개. 1100억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고 사실은 무수히 대중들 수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1인 1불씩 모시고 다녀도 남어. 알았어요? 온 인류의 숫자를 75억이라고 쳐도 75억은 뭐 게임도 안 되네. 1100억인데 남아돌아. 네.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행위가 나다. 무아, 대아. 그 다음에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의 행위가 나다. 할 때 이 시자가 이 시자예요. 바로. 불행 10을 할 때. 시야. 이것이 나다. 이거예요. 이것이 뭐냐?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의 행위.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계율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선정과 지혜를 닦아서 정해쌍수. 선정과 지혜를 둘 다 닦아서 어느 정도 이제 했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계율로 돌아오는 거예요. 계, 정, 해. 계가 근본이 되는 거예요. 계가.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서 마음은 뭐 선정 닦고 뭐 지혜 생기면 세상이 다 밝아 보이고 뭐 화려하지 그 세계는. 그러나 결국은 어디로 돌아와야 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 몸과 마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결론은. 허황된 꿈만 쫓다가는 그거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 몸과 나의 행위가 나라 그러는데 그러면 이 몸과 마음을 어떻게 써나갈 것이냐. 이거 선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선용하는 것인가. 이게 결국은 계율로 돌아오고 계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보살계가 돼요. 대승불교에서는 보살행을 최고로 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살계를 받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심지어는 여기 경전에 보면 보름마다 15일마다 모여서 보살계를 포살을 해야 돼요. 포살이란 뭐냐면 계를 집중 48경계를 설하고 그거에 대해서 잘못이 없으면 묵묵히 지나가고 잘못이 있으면 참회를 하는 거. 이게 바로 포살이에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좋은 것도 무뎌져요. 그렇기 때문에 보름마다 한 번씩 계속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살이라는 말을 들으려면 많은 분들이 이제 절에 가면 보살님 하는데 보살이라는 말을 들으려면 첫 번째 보살계를 받아야 돼요. 보살계를 안 받았으면 보살이 아니에요. 삼위계를 받으면 뭐가 돼요? 삼위. 비구계를 받으면 비구. 보살계를 받으면 보살. 불계를 받으면 부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계는 불계예요. 다이렉트로. 바로 지금 여기에서 부처를 만드는 게 바로 불계. 그런데 우리 중생들의 깜냥이 아직 못 따라가기 때문에 일단 보살계를 주는 거예요. 보살계를 받아서 보살행을 해가면서 아, 본래 부처였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불계를 주는 거예요. 그럼 바로 부처가 돼요.
지금부터 불개를 주면 감당을 못해. 감당을 못해가지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보살계는 대승불교의 공부를 하는 이는 누구나 받아야 되고, 받고 나서는 또 그냥 잊어버리고 지내면 안 되고 보름에 한 번씩 이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참여할 게 있는지 없는지. 보살계에는 크게 10중 48경계가 있어요. 10가지 중요한 계율이 있고 48가지 소소한 계율이 있어요. 이게 보살계예요. 저도 뭐 종단에서도 그렇고 큰 스님한테도 그렇고 쌍계사 뭐 보살계 여러 번 받았는데, 사람들 보살계 받고 와서 보살계가 뭐예요? 물어보면 글쎄요, 뭐 받으면 좋다 그래서 그냥 받았는데 10중 48경계를 몰라요. 그럼 그거 받은 게 아니에요. 10가지 중대한 계율, 이거는 꼭 지켜야 돼요. 48가지 소소한 계율, 이거는 살다 보면 어길 수도 있어. 근데 48가지 소소한 계율은 어기면은 수계법사한테 참여하면 돼. 근데 10가지 중대한 계율은 어기면은 부처님한테 참여를 해야 돼요. 부처님 앞에서 참여를 일주일이건 3-7이건 꾸준히 해서 서상을 봐야 돼요. 부처님이 나타나신다든가 메시지를 주신다든가 뭐 연꽃이 막 호련히 등장한다든가 이런 어떤 서상을 봐야 참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몸가짐이에요. 또 어떤 몸가짐,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몸가짐을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세세하게 정확히 가르쳐 주는 게 바로 보살계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중생들과 어리석은 범부들을 위하여 나의 근본인 노사나 부처님의 심지법문 중에서, 나의 근본인이라고 할 때 나는 서가모니불이에요. 서가모니불의 근본인 노사나 부처님이다 이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노사나 부처님에서 나온, 그러니까 노사나 부처님의 아바타예요. 노사나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의 아바타예요. 그거를 이미 뭐 우리 항상 할 때 뭐 저거 할 때도 화엄경 약창기 할 때도 나오고 법만경, 화엄경, 뭐 대승경전에 다 나와요. 법화경 이런 데도 다 나와요. 그래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 맨날 입으로는 하면서도 내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진짜 부처님이고 원만보신 노사나불은 비로자나불의 아바타,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은 노사나불의 아바타라고 얘기해 주면은 그런 말이 있나 그래. 그러니까 입으로 맨날 하면서도 뭔 뜻인지 모르고 하는 거야 이거. 보신과 화신은 다 아바타란 소리예요. 마음으로 나타난 아바타가 보신이고, 그래서 보신은 마음이나 음성으로 나타요. 그 다음에 몸으로 나타난 아바타가 화신이에요. 그래 금강경에 보면은 야기색견화 이 음성과 신행사도 불능견열에 나오죠. 만약에 몸뚱이로 나를 보고자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한다면, 야기색견화 몸으로 나를 보고자 하거나 이 음성구와 음성으로 나를 구한다면 신행사도 불능견열에, 이 사람은 그릇된 길을 가는 것이다. 열해 볼 수 없으리라. 이게 왜 그러겠어요? 음성으로 몸으로 나타나는 건 아바타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모르면 금강경 100번 1000번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아바타의 개념을 알면은 금강경 너무 쉬워요. 금강경 4구계가 그걸로 다 풀려버려요. 그냥. 일체 유의법 요몽한 포용, 모든 존재는 마치 꿈과 같고 아바타와 같다. 나오잖아요. 야기색견화 이음성과 이것도 그냥 해봐요. 다. 이 아바타의 개념, 분신, 화신의 개념을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중생은 이름이 중생이요 중생이 아니니라. 이게 뭐야? 아바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아니요 이름이 나의, 워로는 워로가 아니요 이름이 워로일 뿐이다. 아바타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근본인 노사나 부처님의 심지 법문 중에서, 노사나 부처님은 마음으로 나타난 부처님이기 때문에 이 심지 법문이 핵심이에요. 마음의 경지에 대해서 법을 설하신 거, 그게 바로 심지 법문이에요. 처음 발심할 때 항상 외웠던 한 가지 계를 말하는 이는 광명 금강 보계니라. 밝고 금강과 같은 보배로운 계율이다.
이는 모든 부처님의 근본이며 일체 보살의 근본이요 불성의 종자인지라. 불성의 종자예요. 이 계율이야말로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이 있으므로 온갖 뜻과 모양과 마음이 있으며 신구의 세 가지가 다 불성에서 쫓아 나왔다 이거죠. 이 모든 것이 불성계 중에 있나니 마땅히 결정된 이인이 항상 있으므로 영원한 법신이 항상 머무는 것이니라. 불성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자면 순수 에너지 그 자체예요. 요새 과학자들이 밝혀낸 뭐 암흑 에너지 뭐 이렇게 암흑이라는 건 깜깜해서 암흑이 아니라 뭔지 뭐라고 뭐 어떻게 알 수는 없어. 뭐라고 이름 붙이기가 어려워. 그렇지만 있긴 있어 에너지가. 그게 바로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이건 순수 에너지입니다. 그게 불성이에요. 순수 에너지는 이미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불성계 중에 있나니 마땅히 결정된 이인이 항상 있으므로 영원한 법신이 항상 머무는 것이니라. 이는 항상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연만 성숙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법에도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인과를 설하면 한 가지밖에 몰라. 선인, 후과. 선인, 후과가 뭐예요? 인이 먼저, 과가 나중. 이것만 알아요. 이거는 초보자들 단계에서는 그게 맞고 중급반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과선, 인후가 되는 거예요. 결과가 먼저, 인이 나중. 자, 불성이 먼저 있다 그랬잖아요. 인이. 불성이 먼저 있다. 이미 있어요. 내가 없는 거를 지금부터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거를 확인할 뿐인 거예요. 과선, 불성, 부처가 이미 있고 그걸 내가 확인할 뿐이에요. 그 다음에 고급반에 올라가면 인과 동시. 요거를 현대적으로 알기 쉽게 표현하면 선인 후과. 인이 먼저 과가 나중은 뭐예요? 웃을 일이 생기면 웃는다 이거예요. 두 번째 중급반 과선 인후는 뭐예요?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이거예요. 마지막 고급반 인과 동시는 뭐예요? 웃는 것이 웃을 일이다 이거예요. 무슨 웃을 일이 생기면 이거는 초급반에서 하는 거예요. 중급반 올라가면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고급반에 올라가면 웃는 것이 웃을 일이지 뭐 웃을 일 따로 있고 웃는 것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인과 동시. 웃는 것이 웃을 일이에요. 그 웃을 일이 많이 생기면 좋겠죠? 여러분 웃을 일이 많이 생기면 좋아요? 적게 생기면 좋아요? 많이 생기면 좋지 당연히.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웃으면 돼. 아니 이렇게 쉬울 수가 있나? 이렇게 쉬운 걸 왜 못하고 있었지 여지? 저기 아행시야. 웃을 일 이꼴 웃는 것. 웃는 것 이꼴 웃을 일. 이거예요. 어이 뭐야? 이렇게 쉬워? 이렇게 쉬운데 우리 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왜? 웃을 일이 생겨야 웃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데 웃고 다니면 저 미친놈 취급받지. 어르신들 뭐 잘 웃는다고 아무 데서나 막 웃으면 뭐라 그랬어요. 저 이제 또라이 아니야? 어떤 스님이 좀 선지가 좀 열려가지고 이제 장례식장을 갔는데 굉장히 그 절에 굉장히 큰 신도였어요. 그래가지고 스님들이 여럿이 간 거야. 많이 갔는데 거기 장례식장에서 막 웃은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참여했잖아요. 어디 장례식장에서.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웃는 것이 웃을 일이다라고 해서 아무 데서나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때와 장소, 시처인 때와 장소와 상대방을 가려서 또 웃어야지. 그래서 사실 행복해지기는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니다. 행복할 일이 생겨서 행복해하는 거 초급반이고 바로 지금 여기서 행복해함으로써 행복할 일이 오게 만드는 거 이게 중급반이고
행복해 하는 게 행복이다. 이게 고급반인 거예요. 그리하여 이 보살, 그러니까 거기 맞짱이 결정된 인이 항상 있으므로 영원한 법신이 항상 머무는 것이니라. 이게 이렇게 말로 보면 어려운데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이미 불성은 완성돼 있다는 거예요. 부처는 이미 완성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수행이 필요해요. 해야 돼. 근데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부처였구나. 이걸 확인할 뿐인 거예요. 확인. 어떻게 지금부터 수행해서 언제 부처가 되겠어요? 이미 부처였구나 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본래. 그 다음에 나는 지금 크고 밝고 충만하다. 지금. 그 다음에 나는 항상 크고 밝고 충만하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크지 않은데 나? 마음이 옹졸한데? 나와 남을 가르는데? 원수와 은인이 갈라지는데? 나를 괴롭히면 저 새끼 저거 번개나 맞지 않나? 기분 나쁜데 만나기 싫고 저거 싫은데? 그건 누가 하는 짓이에요? 아바타가 하는 짓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아바타예요. 그건. 본래 우리는 크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갈구는 사람을 원수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바로 작은 마음이에요. 마하라는 말이 크다는 뜻인데 크다는 건 뭐냐? 둘로 나누지 않아야 커지는 거예요. 불이, 둘이 아니다. 원수와 은인이 둘이 아니다. 이게 큰 말이에요.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갈구는 사람 덕분에 내가 나를 돌이켜보게 돼. 아, 왜 그러지?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아, 내가 이런 게 좀 부족했나? 아, 내가 좀 보시를 더 해야 되겠다. 복 닦기. 또 참선을 더 해야 되겠다. 도 닦기. 이렇게 하면은 결국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일취월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뭐예요? 은인이에요. 원수가 은인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있고 고분고분한 사람만 있으면 사람이 암안심이 생겨요. 자만에 빠져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게 돼. 복닦기 도닦기를 소홀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은인이 뭐예요? 나중에 보면 길게 보면 왼수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너무 다 내 말 다 그냥 고분고분하고 다 그냥 잘해주니까 내가 독선에 빠지게 돼. 나를 돌아보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인과 원수가 둘이 아니다 이거예요. 둘이 아니다. 내가 마음먹기에 달려서 나를 갈구거나 해치려고 하거나 시비를 거는 사람이 나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뭐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복닦기 더 하고 도닦기 더 하고 기도 더 하고 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하면은 원수가 아니라 은인이 되는 것이고 은인도 나한테 잘해주기만 해서 내가 헬렐레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은인이 아니라 나중에 왼수가 되는 거예요. 닦을 기회를 없애버리고. 그래서 원수와 은인이 둘이 아니다. 이게 큰 마음인 거예요. 마하. 그게 보살도를 닦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 온 거죠. 극락세계에 가면은 여러분 갈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극락세계는 몸뚱이가 없고 마음으로 모든 게 다 이게 여러분 마치 컴퓨터에서 모든 게 구현되듯이 다 구현돼요. 그리고 내가 구현하는 세상과 다른 사람이 구현하는 세상이 부딪히질 않아요. 이게 물질계가 아니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으니까 서로 충돌할 일이 없어. 우리 물질계는 부딪히잖아요, 서로. 충돌할 일이 없으니까 나를 갈굴 사람도 없고 갈굴 필요도 없어요, 남을. 자기 안에서 다 해결되는데 뭐 갈구겠어. 시비 걸 일도 없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극락세계에서 성불 하려면 몇 년이 걸린다? 수십억 년이 걸려요. 공부가 안 돼, 별로. 우리가 고통이 있어야 자기를 돌아보고 공부를 하려고 그러지 만사 뭐 편안하고 이러면은 안 합니다. 천상세계에서는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천상세계에서 수행하는 거는 최소한 인간계에서 수다원과 이상을 얻는 사람은 천상계에서도 수행을 해요. 근데
인간계에서 수다원과 이상 못 얻은 사람은 천상계에 가면 수행할 뭐 여건이 안 돼요. 너무 좋아. 너무 뭐 수행할 필요도 없고 즐기기도 바빠 지금. 근데 뭔 수행을 왜 해? 너무 해피해 죽겠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들이 마지막으로 성불을 할 때 어디 와서 성불을 해요? 인간계에서 성불을 해요. 왜? 속성취, 단축시키는 거예요. 인간계가 마음 공부, 이 몸 공부 하기에는 최고 좋은데. 천상계에서 수억 년 걸릴 게 여기서 수십 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정말 인간으로 태어난 거를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거울 보면서 꼬집어 보면서 참 다행이다. 하루에 3번은 웃어야 된다 그랬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구나. 우와! 불법 만났구나. 우와! 그 중에서도 대승계를 만났구나. 우와! 하고 3번 웃고 시작해요. 아침에. 그게 진정한 불자예요. 그리고 대승불교 만난. 왜? 과가 이미 성취되어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성불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뭐다? 부처였구나 하고 확인할 뿐인 거예요. 확인. 그 확인하는 행위가 행불인 거예요. 본래 부처임을 확인하는 행위가 행불이에요. 왜? 불행시 불이니까 행불을 하면 부처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불선언의 이 행불이라는 말이 어마어마한 뜻이에요. 저게. 어떤 분 그런 말도 해요. 행불선언, 행불 하니까 그 인터넷에 행불 치니까 행방불명? 이런 게 쫙 행불자 몇 명 뭔지 쫙 뜬대요. 그 이름 좀 바꾸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행방불명. 우리가 다 행방불명이에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거는 이제 행방불명인 거예요. 지금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어디로 갈지도 알고 불행시불을 실천하면서 사는 거, 이게 진정한 행불이고, 진정한 행불 안 하는 사람은 다 뭐다? 행불자예요. 행방불명자.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보살의 10가지 바라제목차가 이 세상에 나타났으니. 자, 바라제목차라는 말을 또 잘 알아야 돼요. 그 주석에 보면 19 바라제목차, 별해탈. 바라제목차라는 말은 범어예요, 산스크리트. 이거를 한자로 번역하면 별해탈이에요. 별해탈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랐또 이거를. 옛날에는 이 별자가 뭐냐면 개별별자예요. 개별적으로 해탈한다 이거예요. 좀 더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면 부분해탈이에요. 별해탈의 반대는 뭐예요? 통해탈이에요. 통해탈. 완전히 통틀어서 해탈하는 거. 이게 통해탈이고, 바라제목차는 별해탈이에요. 부분해탈. 불살생 하면은 살생에서 해탈하는 거야. 불투도 하면 도둑질에서 해탈하는 거야. 불사음 하면 삿대누명에서 해탈하는 거야. 이렇게 별해탈인 거예요. 별해탈이 얼마나 좋아요. 통해탈은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별해탈은 그래도 좀 쉬워요. 부분에서 해탈하는 거니까. 뭐 얘기했잖아요. 술 없이 못 살아 하던 사람이 술 끊고도 잘 살면 술에서 해탈하는 거예요. 이 해탈이 쉬워져야 불교가 이렇게 대중화되지. 지금처럼 뭐 해탈? 그건 시다르타나 하는 거 아니야? 그건 뭐 산속에서 몇십 년 수행만 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불교가 점점 대중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해탈의 대중화, 이게 불교의 대중화라고 생각해요. 그게 왜 그러냐? 왜 가능하냐? 그게 별해탈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탐진치, 삼독 전반적으로 얕아지면 그게 수다원. 탐진치 중에서 치가 떨어져 나가. 치해탈. 이게 뭐예요? 사다함. 탐진치 중에 진과 치가 떨어져 나가. 성냉과 어리석음에서 해탈해. 그건 뭐예요? 사다함. 탐진치 3가지가 다 떨어져 나가. 아라함. 아까 2개 떨어져 나간 건 아나함. 하나 떨어져 나간 건 사다함. 3가지가 다 전반적으로 옅어진 게 수다원. 초기 불교든 대승불교든 다 별해탈이에요.
근데 별의 탈은 어디 가고 뭐 한 소식 하면 막 우주가 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그런 참 아바타의 세계. 그거는 다 왜 그러면 허장성세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느냐? 어? 그건 다 뭐기 때문에? 메타버스란 소리예요, 이게. 온 우주가 메타버스. 가상현실이기 때문에 가상현실 속에서 뭘 못하겠어. 여러분 컴퓨터 들어가서 그래픽으로 가상현실 속에서 겨자씨 이렇게 그려놓고 수미산 이렇게 그려가지고 수미산을 축소시켜서 겨자씨 안에 싹 들어가서 입력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입력시켜. 그 다음에 진흙소 만들어서 바다 해가지고 진흙소가 바다 위로 막 달려가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뭔들 못하겠어. 그래서 그런 선사들이 막 뭐 진흙소가 뭐 바닷물로 뛰어가네, 뭐 겨자씨 속에 수미산이 들어가네, 이런 건 다 무슨 소리라? 가상 현실이다 이거예요. 가상 현실 속에서 못할 게 뭐 있어? 뭐든지 구현할 수 있어요. 가상 현실 속에서 내 눈 속에 여러분 다 들어오게 할 수 있어요. 이 온 우주가 다 내 몸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깨닫고 나니까 온 우주가 다 가상현실이고 모든 존재가 다 아바타구나. 그 소리를 그렇게 어렵게 표현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나도 옛날에 공부할 때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뭐 진흙소가 물 위로 가느니 뭐 겨자씨 속에 수미산이 들어가니 뭐 이런 막 어떻게 보면 허황하기 짝이 없는 얘기를 왜 하나 그랬더니 가상현실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아바타라는 소리예요. 가상현실 속의 아바타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그냥 천년 묵은 복숭아 씨에서 천년 묵은 복숭아 씨에서 매화나무가 피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천년 묵은 복숭아 씨 그려놓고 매화에서 꽃 피게 얼마든지 하죠. 메타버스에서 뭘 못하겠어. 뭐 천년 묵은 복숭아 씨가 아니라 만년 묵은 복숭아 씨에서도 매화나무 매실 열리게 탁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구현할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바라제 목차가 이 세상에 나타났으니 이 보살계법을 3세의 모든 중생들이 반드시 머리에 이고 받들어 굳게 지켜야 하느니라. 내가 이제 이 대중을 위하여 거듭 무진장 계품을 설하나니 이는 일체 중생들에게로서 본원자성이 청정한 바로 그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10가지 바라제 목차는 이제 10중 대계가 돼요. 10가지 중대한 계율이 돼요. 내가 설하니 법문 새겨들어라. 경률론 3장 중에 계바라밀은 해탈을 얻게 하는 첩경이로다. 그대들은 성불할 미래 부처요 나는 이미 성불한 오늘에 부처 항상 이와 같이 믿는 마음 간절하다면 개는 이미 부족하여 남음이 없네. 여러분은 다 뭐다? 미래 부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밖에 없다 그랬죠. 인류가 아무리 많아도 뭐 흑인, 백인, 뭐 황인 다 상관없어요. 딱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미 부처와 앞으로 부처. 앞으로 부처가 될 사람, 이미 부처가 된 사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왜?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리라고 원을 세웠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앞으로 부처 돼요. 다. 다만 이제 중간에 헛고생을 디립다 하다가 되느냐 아니면 지름길로 쫙 되느냐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계바라밀 보살계를 만난 거는 뭐를 만난 것과 같아요? 지름길을 만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야. 지름길. 헤매다가 수백억 kop을 헤매다가 겨우 올 수도 있는데 지름길을 만났어요. 지름길을 만났는데도 안 가면 소용없어. 마음 가진 일체 중생 그 누구든지 차별 없이 불계를 받을 수 있네. 모든 중생이 계를 받기만 하면 곧바로 제불지위 오르게 되리. 불계를 받으면 곧바로 부처가 된다 이 소리예요. 이거야말로 진짜 로또 중에 로또다. 행운 중에 행운. 그 지위 부처님과 다름없으니 참다운 불자라고 이름 얻으리. 대중들은 지극한 마음 다하여 내가 읽는 이 계법 경청하여라. 예. 불계를 받으면
곧바로 부처가 된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딨냐.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불계를 줄까 하고 생각했지만 감당을 못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임시방편으로 보살계라도 주자 해서 보살계를 주는 거예요. 보살계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깜냥이 커져. 마하가 진짜 돼. 크고 밝고 충만해져. 그러면 그때 불계를 주는 거예요. 바로 부처가 돼. 그래서 이 보살계는 안 받으면 손해야. 이번 생에 안 받으면 언제 받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수억 겁 후에 받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다 저거다 따지지 말고 무조건 받아. 다 같이 합창하시고 행불행자에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지름길로 가겠습니다. 행불하세요. 예. 네.